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식구님들끼리도 인사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인들이 모인 모임인데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가 마스크를 왜 쓰느냐?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염되지 않기 위해서 쓰느냐? 남에게 전염 안 시키기 위해서 쓰느냐? 이번 선생님이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내가 전염병에 걸렸는데 남한테 전염 안 시키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느냐? 다른 사람이 전염되어 있는 사람으로부터 내가 병에 안 걸리려고 쓰느냐? 그러니까 어떤 지식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전염병에 걸리면 마스크 안 쓰고 다닐래. 세상에. 그래서 곰곰 저도 생각해 봤어요. 내가 마스크를 안 쓰면 식구들이 불안해할지도 모르겠구나. 목사님 전염병 걸렸는데 나한테 올보면 어떡해 해가지고서 나가 실제 악수하자는데 안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나왔습니다. 말씀하시니까 이제 벗읍시다.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살면서 늘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한테 축복을 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몇 번은 보통 사람들도 입에 담기 어려운 저주를 막 사람들한테 하신 적이 있어요. 어떤 때였는가 한번 읽어봅시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라는 얘기는 점잖게 번역한 거고요.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벼락 맞아 죽어버려라 그런 뜻이에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옛날에는 인쇄기가 없어서 성경을 한 번 더 만들려고 하면은 참 얘기가 나왔으니 얘기입니다만 우리 박정정 원사님 옛날에 우리는요 그죠? 협회에서 나오면 성가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성가 부를 때는 노트에다 베낀 성가를 가지고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그죠? 60년대 후반에 그랬었는데 이 성경을 베끼는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해요. 그 원본 성경이 이렇게 두루마리다가 되어 있는 또 양피지로다 되어 있는 성경인데 그걸 베끼는 사람은 아무나 안 시키거든요. 성별되고 학식도 높고 정결한 사람들로 이걸 시켰단 말입니다. 왜 그런 사람들에게 시키는가 하면 옛날에 참부모님 말씀지 편찬을 할 때인데 우리 여자 식구들이 처녀들이 많이 이렇게 선발돼서 올라가가지고서 말씀집을 편찬하는데 참부모님 말씀을 이렇게 녹음 테이프로 되어 있는 걸 이렇게 귀로 들으면서 이걸 딕테이션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 말씀 가운데 여간한 지식인도 알아들으면 알아듣기 힘든 그 어려운 단어들이 많아요. 그거를 딕테이션 하는 사람들이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고 무슨 말인지도 몰라가지고 틀리게 하니까 그 교정 보는 사람이 한마디 읽어봐도 말이 뜻이 안 통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도 못 알아듣느냐고 막 꾸지람도 듣고 막 그랬어요. 이 서기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글씨 하나 잘못 쓰는 날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그 성경은 또 딴 사람이 또 뺏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사실
이 외식이라는 건 뭔가 하면 속은 구린내가 나는데 겉으로만 깨끗하게 하고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외식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근데 사실 정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데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깨끗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했는가 하면은 말하는 기준과 실제적인 삶의 기준이 다른 사람들이라는 뜻에서 외식하는 사람들이라고 한 거예요. 세상에 다른 사람들은 사는 것도 엉망진창으로 살지만 말하는 것도 엉망진창으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가 없어요. 아, 저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데 겉으로다가는 거룩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정말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참 우리 교회의 지도자는 아니었었지만 참 타종교인이었지만 존경하는 한 분이 있습니다. 산청에서 태어나셨죠? 아마 성철 스님이라고 참 훌륭하신 분이었어요. 전 우리 교회의 지도자는 아니었지만 참 이 경남 와서 처음 가봤습니다. 거기를 성철 스님 기념관에 가보고서 성철 스님을 저기 보고서 참 그분한테 참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 성철 스님을 제가 언제 제일 존경하게 됐는가 하면 그때가 아마 군대 제대한 뒤에 아마 축복받은 뒤에인 것 같아요. 텔레비전에 나왔는데 텔레비전 기자가 와가지고 스님 한 말씀 해달라고 마이크를 갖다 대니까 막 손사래를 침사는 얘기야. 나한테 속지 마세요. 나한테 속지 마세요. 내가 겉으로 이렇게 스님처럼 하고 다닌다 해가지고서 속 사람들 정말 스님처럼 내가 고결하게 사는 사람인 줄 그렇게 생각하지 마오라 이거예요. 그렇게 한 거를 본 뒤로다가 전 정말 이렇게 협회에서 이렇게 공직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을 거울에 비춰보면서 반성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식구들이 나를 존경하는 것만큼 정말 깨끗하게 살고 있는가. 식구님들보다는 깨끗하게 사는지 몰라도 우리 참부모님의 삶이나 이 역사상에 빛나는 삶을 살았었던 훌륭한 신앙의 선배들에 비하면 너무 부끄러운 삶일 것 같아요. 그래서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외식하는 사람들이라고 왜 굳이졌는가 하면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아무나 무덤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왜인가 하면요, 무덤 값이 굉장히 비싸요. 우리나라에서도 요즘에 와서 묘지 하나 살라면 보통 1,000,000원입니다. 공원 묘지 같은 데 가보면 정말 이제 돈 없으면 한국에서 죽지도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던데,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도 묘지를 어디에다 쓰는가 하면 바위에다가 굴을 뚫어가지고 그거를 묘지로다가 써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예수님의 묘지를 쓰면서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돈 많은 사람이 자기가 새로 만들어서 한 번도 쓴 적이 없는 굴 속에 예수님을 모셨던 겁니다. 그 바위에다가 굴을 뚫어서 묘지를 쓰려면 보통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도 훌륭하신 분이 돌아가시고 비석을 세웠단 말입니다. 그 비석을 세우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니,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스라엘 나라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 가운데 천수대로 살고 죽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 늘 사람들한테 아프고 듣기 싫은 소리를 하거든요. 아마 우리 진주교에서도 우리 목사님 올라가서 반상에 하는 소리나 듣기 싫은 소리가 많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진리는 마음에 닿을 때 아픈 소리거든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나오기를 좋은 말은 귀에 거슬린다 하는 얘기가 있죠, 그죠? 좋은 약은 입에 쓰고. 여기서도 큰 사람들이
그 선지자들이 늘 가서 사람들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했단 말입니다. 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라고 하면서 막 누구한테 외쳤는가 하면 주로 임금한테 막 따졌어요. 임금들이 정말 듣기 싫으니까 선지자들을 죽이는데 어떻게 해서 죽였는가 하면은 붙잡아다가 틀에다 묶어놓고 톱으로다가 허리를 쓸어서 죽였어요. 끔찍한 얘기죠, 그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죽을 때. 그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마 사람들이 말하기는 참 쉽죠. 여러분들도 어떤 옛날에 참 어떤 선배 목회자가 무슨 얘기만 나오면 베드로를 그렇게 비판을 해요. 그 말이지, 지금 선생님이 잡혀서 주의 심판을 받을 때 3번이나 나는 그 제자가 아니라고 했던 놈.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성경 읽을 때마다 내가 베드로만큼이라도 좀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으면 하고 그랬을 때가 많아요. 그렇게 훌륭한 베드로였는데 딱 한 번 잘못한 거예요, 그때. 그런데 그 베드로를 우리가 막 비판을 한다 이거예요. 그 선지자들이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었으리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말입니다. 요즘에 정치인들 가운데, 학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누가 어떤 훌륭한 사람 얘기하면 그 친일파, 누가 무슨 얘기했다 하려면 빨갱이, 사람을 갖다 비판해버린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 얘기하면 그 나라 팔아먹은 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왜 그런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되느냐? 너는 그 사람은 후손 아니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 사실 다 우리 조상들입니다. 그죠? 우리 조상들 중에서도 우리 민족의 지도자였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그렇게 함부로 비판하지 마라. 너도 그 사람의 후손입니다. 이게 왜 이런 얘기를 오늘 제가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 원리 가운데 탕감복귀 원리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예요. 우리 모두 친일파의 후손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공산주의자의 후손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비민족주의적인 사람의 후손들이에요. 우리 모두 그 사람으로부터 태어나서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그 사람이 지은 죄를 탕감하고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워라.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 조상들이 살면서 지었던 죄를 너희들이 탕감복귀 해라 이 말이에요. 난 탕감복귀 안 할래. 안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우리 중학교 때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뭐 했는가 몰라. 좀 돈이나 많이 벌어가지고 후손들한테 좀 물려주던지 우리 조상은 뭐 했는가 몰라. 자손들 공부나 좀 제대로 시키던지 주상 원망하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죠? 그래놓고서 말씀을 하시는데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자식들아도 아니고 독사의 후손들아도 아니고 독사의 새끼들아. 굉장한 음한 말씀이죠, 그죠?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러라고 막 그 질책을 받는 사람들은 사실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사람들한테 얘기해주는 거예요. 지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훈계를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를 구박하리라. 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가 이제 또 너희들에게 내 제자들을 보내서 너희들을 깨닫게 하려고 할 텐데 보내면은 너희 조상들이 그랬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똑같이 너희들에게 파송된 내 제자들을 돌로 치고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을 박고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그러다 또 그랬다 이거예요.
조상 욕한 거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너도 그 스타일이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간다. 언제부터 지은 죄냐? 옛날에 우리 조상 가운데 아주 까마득한 옛날 가인 아벨 시대에 아벨이 흘린 피로부터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성전에 이르기까지의 이 긴 역사의 기간 동안 의로운 피가 다 여러분들에게 탄감복귀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보면 말입니다. 참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또 이스라엘 민족들, 특히 여기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원리를 가르치려고 얼마나 애를 쓰셨는지를 성경 가운데 보면 막 구절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꾸벅꾸벅 졸다가 어려운 얘기는 알아듣지를 못하고 알아듣는 얘기만 써놓은 것이 그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가운데는 원리 강의가 없는데요, 원리 강의를 하셨는데 못 알아들은 거죠. 뭐하고 똑같이 여러분 식구님들 참부모님 살아계실 때 그 말씀하시면 얼마나 알아들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도 가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데 10%도 못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만만 하더라도 참 많이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가운데 이렇게 써놨단 말입니다. 어딘지 잘 이해가 안 가시죠? 그죠? 어떤 도시가 나와 있는데 이 도시는 어디 가면 예루살렘이에요. 왜 여기 이 예루살렘 현대 도시를 갖다 이렇게 사진으로 다 보여드리면 여기 보면 막 크레인이 막 새로 건설도 하고 있고 그렇죠, 그죠? 예, 보여드리는가 하면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얼마나 긴 순환의 도시인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요. 우리나라도 남의 나라로부터 참 많고 많은 침략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나라도 참 지긋지긋하게 침략을 많이 받았고 남의 나라의 식민지 노릇도 오래 했던 나라입니다. 떵떵거리던 나라가 아니에요. 편방의 작은 나라로서 참 오래도록 시달렸어요. 왜 더 오래도록 시달렸는가 하면은 우리는 선민이라고 생각하면서 남을 또 깔봤거든요, 이 작은 나라가. 그러니까 옆에 있는 큰 나라가 보기에 얼마나 미웠겠어요. 얼마나 참 요즘 말로 싸가지 없었겠어요. 그러니까 걸핏하면 쳐들어와서 사람 죽이고, 걸핏하면 쳐들어와서 임금을 잡아 죽이고, 심지어는 임금을 죽일 때 그 이스라엘 왕을 죽이면서 어떻게 죽이냐면 혀를 자르고 눈을 빼서 죽였어요. 그 긴 역사를 보여주는 도시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이게 옛날 예루살렘, 옛날에 이제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구 예루살렘이 있고 신 예루살렘이 있는데 이 도시 지도는 신 예루살렘 지도가 아니고 구 예루살렘 지도입니다. 여기에서도 지금 뭐를 말씀드리려고 하면 다음에 말씀드릴 성경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끝에 예로는 여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 실로암 연못이라는 데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 노래 아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실로암 내게 주심을 하면서 노래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그 실로암 연못이라는 것이 오늘날에 이런 모습으로 쭈글하게 있어요. 이 실로암 연못이 원래는 컸던 거예요. 이렇게 컸었어요. 이 연못은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연못처럼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요. 이 예루살렘은 해발 700m 위에 있는 산꼭대기의 도시입니다. 평지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참 구하기가 힘들었겠죠. 물이, 그죠? 물을 구하기가 힘드니까 다른 높은 산에서 샘이 나는 거를 물을 뚫어가지고서 물을 끌어와가지고서 여기다가 이렇게 가둬놓으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 물을 포가기도 하고 여기서 물을 쓰기도 하고 그랬었던 참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빨래터 비슷한 곳입니다. 목욕터 비슷한 곳이기도 하고 여기 이제 실로암 연못인데 실로암 연못에 얽힌 얘기를 한 구절 들려드리려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전 시간에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마르틴 루터가 참 대단했었던 것은 루터에게 사람들이 찾아가서 물었어요. 루터는 말씀드렸듯이 종교개혁을 한 사람이니까, 그죠? 종교개혁을 한 사람이니까 그 옆에 가톨릭 수도원이 있는데 그 가톨릭 수도원하고 마르틴 루터하고 사이가 좋은 사이였겠어요? 나쁜 사이였겠어요? 원수지간이었겠죠. 그런데 그 옆에 있는 가톨릭 수도원의 수녀들이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왜? 그 당시에 페스트가 창궐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페스트로 죽었거든요. 페스트는 뭐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때 막 피가 새카매져서 죽는 그런 아주 무서운 병이에요. 이 병으로 인해서 당시에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참혹한 병이었어요. 그러니까 수도원에서 공공생활을 하고 있었던 수도사들이 도망을 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루터한테 와서 물었어요. 루터 선생, 당신이 종교개혁을 한 것이 맞습니다. 저 썩어빠진 수도사 저놈들 알겠어요? 페스트가 몰려온다니까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루터가 하는 얘기가 그 사람들을 비난하지 마. 그 사람들을 왜 비난해서는 안 되냐? 사람이 누구나 나도 페스트에 걸릴 수 있다. 이게 루터가 지금 하는 얘기가 나도 페스트에 걸릴 수 있다. 그런데 나는 도망을 안 간다. 왜? 이 페스트가 이렇게 창궐해서 어렵게 됐다는 사실을 뭐로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지금 페스트를 통해서 뭔가 말씀하시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이 페스트 앞에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경건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죽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죽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도망가고 그냥 이 자리에 있을 한다. 그렇지만 도망간 사람들을 비난은 안 한다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빌라도가 이 예루살렘에 부임해 온 뒤에다가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을 죽였어요. 여기 사람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 빌라도가 많은 사람을 죽였다 이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우리 오늘 설교의 제목을 우리를 살려두신 뜻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기성교회는 기성교회를 중심 삼고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전염되고 있다고 해가지고서 교회에 대한 비난의 소리가 높고 지금 막 다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되고 있는 걸 보니까 또 언젠가 혹시 예배를 이렇게 모여서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미리 얘기를 드린다면 전에 이태원이라는 데서 어떤 클럽에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전파되기 시작했죠, 그죠? 근데 이태원의 그 클럽이라는 것이 어떤 클럽인지를 언론들이 보도를 안 하고 있어요. 어떤 클럽인가 하면 동성애자들이 모이는 클럽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어떤 언론도 동성애자 클럽이라고 하는 보도를 못했어요. 왜냐 하면 동성애자 클럽이라고 보도를 하면 걸려요 요즘 법에. 왜? 소수자들을 핍박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나라입니다. 교회에서 코로나가 일어났으면 어떤 교회에서 코로나가 일어났다고 그 교회 이름까지 적시를 하고 그 교회로 인해서 기독교가 전부 예배를 보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하면서
동성애자들이 모여가지고서 참 입에 담기도 참 부끄러운 그런 추악한 행동을 했었던 사람들로 인해서 거기에서 이 바이러스가 전파가 됐는데 그 클럽이 동성애자 클럽이라는 얘기는 안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지난 2월에 참 행사를 한 뒤로 단 한 사람도 아직까지 감염된 사람이 없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참스럽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골은 한 사람도 안 걸리게 하신 뜻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우리를 한 사람 안 걸리게 하셨을까요? 그냥 집안에 가만히 들어앉아서 병 걸리지 말고 있다가 나는 축구가정이 오나 아직 말이 같다라고 그래서 안 걸리게 했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세상 가운데 나가서 우리는 참부모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병이 안 걸려더라고 증거하도록 우리에게 병 걸리지 않게 했을 거예요. 그죠? 이 사명을 줘버리고 우리가 아이고 그건 어디서 믿음 좋은 분들이나 하고 나는 집에 있을래. 심지어 나는 교회에 예배 보러 나갔다가도 목사님이 악수하지 않으면 병 걸릴까 봐 나는 악수도 안 할래. 이러라고 병 안 걸리는 건 아닐 거예요.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아까 실로암 모여줬었죠, 그죠? 거기에 이 성이 삥 둘러쳐져 있는데 그 실로암 못이 어디 있는가 하면 큰 망대 밑에 실로암 연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이에요, 일본처럼. 그래서 이 돌로 쌓아놨었던 실로암 옆에 있는 망대가 무너졌으니까 그 실로암 연못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단 말입니다. 물이 있는 곳이니까. 그래서 거기서 많은 사람이 그 망대가 무너져서 죽었어요. 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냐면 18사람이 그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죽었는데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 사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죽었겠지요? 하고 와서 예수님한테 물었더니 누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물었더니 그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었는 줄 아느냐? 하고 예수님이 반문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말입니다. 이 역사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우리 교회 역사들이 봐보면 어떤 일이 있을 때 죽는 사람은 죄 있는 사람들도 혹시 있는지 모르겠지만 죄 없는 사람들이 더 많이 죽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 없는 사람이라야 제물이 되지 죄 있는 사람은 제물이 안 돼요. 우리 참 원리에서 많이 들었지만 죄 있는 사람들은 제물가 안 됩니다. 깨끗해야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이 어떤 시대에 어떤 희생물이 됐다면 그 사람은 어떤 탕감 조건이 많아서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이 포도원 주인이 와가지고 일하는 사람한테 뭐라 그러냐면 내가 3년 동안이나 지켜봤는데 여기에 있는 포도나무, 이 포도나무는 한 번도 실과를 내준 적이 없다니까 이거 비내버려라 하고 얘기를 했다 이거예요.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언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십니다. 이게 지금 누구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바라시는데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시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끝없이 기도하셨다 이거예요. 뭐라고? 3년 동안 제가 여기다 거름도 주고 김도 매주고 벌레도 잡아주고 해가지고서 잘 가꿀 테니까 그 이후에 또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소서. 하지만 지금은 좀 용서를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셨다 이거요. 글쎄 이렇게 생각해봅니다만 참 아마 지금 참 어머님의 생각이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 참마 눈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눈 뜨고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이 폐괴한 세대 앞에 하나님을 막 벌을 하시고 싶은데 참모님께서 끊임없이 기도를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하늘 부모님, 지금 이 백성 하늘 부모님이 그래도 선민이라고 축복하신 나라 아닙니까? 이 나라 이 백성들이 다 멸망해서 죽으면은 하나님 섭리를 또 누가 맡아야 되겠습니까? 이 백성을 용서를 해주십시오. 제가 어떻게든지 이 백성들을 복귀해 보겠습니다 하고 아마 기도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것은 저도 요즘에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 백성들을 용서를 해주십시오. 자, 지금 영상을 하나 보실 텐데요. 차별금지라는 두말로 포장된 차별금지법. 평등법은 과연 더 평등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동성애자들은 이미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 여당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접촉자의 개인정보와 동선이 모두 공개되는 반면 확진자가 발생한 이태원 게이클럽과 블랙수능방을 이용한 동성애자들은 개인정보와 동선이 공개되지 않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날때는 추적해가지고서 어디서 질병이 감염됐다고 가지고가지고 그 단체들을 막 박살을 내면서 동성애자들은 이 게이클럽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도 안 가르치고 어디서가 어떻게 돼서 감염이 됐는지도 안 가르치고 오히려 이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미 동성애 차별금지가 포함된 국가인권위원회법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이유는 바로 처벌 때문입니다. 시정명령, 이행경제금, 징벌적 손해배상, 형사처벌 등 강력한 법적인 제재를 통해 LGBT의 특권을 보장하는 법이 바로 차별금지법입니다. 모욕감, 수치심 등 주관적인 감정의 영역조차 혐오라는 이름으로 적극적으로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윤리와 양심을 따르는 일반 국민들은 역차별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동성애의 보건적 유해성에 대한 사실을 말하거나 동성결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표현하면 직장에서 징계를 받거나 차별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차별금지법은 헌법에서 보장된 일반인들의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선량한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들어버립니다.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이라 어쩔 수 없지 않냐는 세간의 통념과는 달리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버드, 캠브리지 대학 등 국제연구진은 동성애 경험이 있는 47만 7,500여 명의 유전자를 조사한 결과 동성애와 관련된 특정 유전자는 없다고 사이언스지에 발표했습니다. 동성애는 성적 취향일 뿐입니다. 게다가 남성 동성 간의 항문 성류는 HIV, 에이즈의 주요 전파 정보이며 에이즈 치료비는 100% 국민 세금으로 지원됩니다. 약값뿐만 아니라 각종 검사비, 입원비, 수술비, 합병증 치료비, 심지어 간병비까지 100%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질병은 에이즈뿐입니다. 이처럼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일으키고 있는 동성애, 성적 지향을 포함하는 차별금지법을 강행하면 어떤 폐해가 초래되는지 해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차별금지법은 학교에서 동성애 오호, 주장 교육을 강제합니다. 영국은 차별금지법 통과 후 초등학교에서 동성 친구에게 처음 연애 편지를 쓰는 수업을 하는 등 교육과정이 바뀌었고 교내 퀴어 축제에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강제하였으며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은 불이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교육의 결과 최근 10년간 성 정체성이 트랜스젠더라는 청소년이 2,50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군인 간 동성 성행위가 합법화되며
성전환 수술 없이도 성매매등이 가능해져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후 영국에서는 군대 내 동성 성행위가 허용되었으며 캐나다에서는 자동차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 남성이 여성으로 성매를 변형한 보험사기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세 번째, 차별금지법은 여성의 안전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위협하는 여성 영차별법입니다. 성전환 수술이 없이 스스로 여성이라 주장하는 남성이 여성 화장실과 탈의실을 사용하도록 허용해준 나라에서 이를 악용한 성범죄들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에 의해 5세 여아가 성폭행당한 사건 등 성범죄가 끊이지 않아 성중립 화장실을 폐쇄하는 학교 등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미국 여성 격투기 경기에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을 한 선수에 의해 여성 선수의 두개골이 파손되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미국 코네티컷주에서는 스스로를 여성이라 주장하는 남성이 여자 청소년 육상 경기에 출전하여 무려 15차례 우승을 독차지하였습니다. 이처럼 진짜 여성 스포츠 선수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네 번째, 차별금지법은 자녀의 동성애, 성전환 성행에 반대하는 부모의 양육권을 박탈시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자녀의 성전환을 반대하는 부모의 양육권을 빼앗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미국 텍사스주에서 2019년에 7세 아들의 성전환을 반대한 아빠의 양육권을 박탈하는 판결을 내려줬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무수하게 많습니다. 이처럼 더 평등한 사회가 될 거라는 우리의 순수한 소망과는 달리 차별금지법, 평등법은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건전한 윤리의식을 가진 국민들의 자유가 억압당하고 역차별을 당하는 더 불평등한 사회를 초래할 뿐입니다. 국민 여러분, 건강한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지키기 위해 평등법의 제정을 나가야 합니다. 특권과 역차별, 차별금지법 스탑! 이건 기성교에서 나온 동영상입니다. 이 동영상을 내는 이유가 요즘 정부 여당에서 이런 법을 발의를 했어요. 이걸 뭐 통과시키자고. 지금은 제가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 법이 통과되고 나면은 제가 이런 설교를 했다가는 성차별법에 저촉이 돼가지고 목사 자격을 박탈당합니다. 미국에서 실제 있었어요. 어떤 남자 둘이 교회를 찾아왔어요. 교회가 뭐냐 했더니 우리가 결혼하려는데 주례를 좀 해달라고. 그 목사가 성경에 남자가 결혼하는 결혼식에 목사가 축도를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고 해줄 수 없다 했더니 이 사람들이 나가서 그 목사를 고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가 법원에 구속이 됐어요. 왜? 법을 어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서 겨우 풀려나기는 했지만 대법원까지 가는 동안에 어마어마한 수모를 당했습니다. 저 지방법원에서 대법원까지 가는데 1년 걸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동안 목회를 못했어요. 제 과정에 어떤 여자 둘이 와가지고서 케이크를 주문을 하면서 그 케이크는 결혼 케이크라고 얘기를 하길래 그러시냐고 신랑 되는 분은 어디 있느냐고 얘기를 했더니 옆에 여자를 가리키면서 얘가 신랑이고 나는 신부라 이거예요. 그 제과점 주인은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돈을 못 벌면 못 벌었지 그런 케이크는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을 갖다 고발을 해가지고서 그 케이크점이 폐쇄됐어요. 이런 시대가 온다는 말입니다. 이런 시대가 우리가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선배 신앙인인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잘못된 일이 일어나면 목숨을 걸고 왕한테까지도 참 직언을 해가지고서 허리가 두동강이 나서 죽어가는 순간에도 믿음을 지켜온 이것이 기독교의 정통 신앙인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하러 살려두실까요? 이 중요한 시대에 살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성애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조장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주장하여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며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도덕을 파괴할 뿐 아니라 헌법을 위반하여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행한다면 다음 세대에 다른 가치관과 윤리관을 물려줄 수 없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건강한 미래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라는 청원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시간에 따라 느낌이 다릅니다. 새벽 1시에 기도하는 것과 3시에 기도하는 것이 다릅니다. 왜 이걸 드리는가 하면은 전에 참모님께서 달을 바라보시면서 밤새도록 기도하신다고 했더니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고 묻는 친구들이 계셔서 꼭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고 의무로 느끼고 기도한다면 그건 정성이 아니죠. 내 마음에서 우러나야죠. 그죠? 참모님께서 지금 이 밤에도 저 환한 달을 바라보시면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계실 텐데 나도 기도를 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우러나야 정성이 되는 것이지 그걸 뭐 누가 시킨다고 강제로 그걸 했다고 또 보고를 하기 위해서 그런 기도는 정성이 안 됩니다. 그 정성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마음의 문, 심문이 있습니다.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보면 아는 것입니다. 시간에 따라 느낌이 다릅니다. 어떤 식구는 새벽 1시에 기도하는 것이 제일 은혜가 있다는 식구도 있고 어떤 식구는 새벽 3시에 기도하는 것이 최고 은혜가 있다는 식구도 있고 이것은 여러분이 체험해보면 압니다. 사람이 다 다르다 이거 왜? 개성질이니까. 아침에 느끼는 것과 낮에 느끼는 것과 저녁에 느끼는 것과 밤에 느끼는 것이 모두 다릅니다. 제가 신문사에서 일하고 있을 때 그 사진 기자로 참 우리나라 기자 중에서 최고 원로인 사진 기자가 여기 회사에 있었어요. 그 사진 기자하고 이렇게 어디를 같이 가면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사진을 찍는 사람은 안 돼요. 뭐라 하냐면 햇빛이 아침 햇빛과 대낮 햇빛과 저녁 햇빛이 똑같은 줄 알지만 다 다르다는 거예요. 사진 찍는 사람은 안답니다. 그렇습니까? 저녁에는요, 낮이 환한 것 같은데도 저녁에 찍어 사진을 보면 부스레한 색깔이 엄청 많아요. 그죠? 햇빛이 달라요. 햇빛이 다르듯이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어떤 시간에 따라서 그 느낌이 다 다르다 이거예요. 신비스러운 깊은 경지에 들어가서 기도해보면 기도하는 시간에 따라 느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느끼는 것과 낮에 느끼는 것과 저녁에 느끼는 것과 밤에 느끼는 것이 다릅니다. 자기가 느낌으로 볼 때 이 시간이 제일 은혜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시간 앞에서 기도를 해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에서도 느끼는 기준이 우리가 육체적인 감정을 가지고 사시사철 계절의 변화에 따라 느끼는 감도가 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음의 세계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데도 어떤 시간이 잘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기도가 잘 되는 시간은 하나님과의 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문과 인간의 마음 문이 딱 맞아서 어느 기준까지만 맞추어 돌아가는 날에는 하나님이 느끼는 것을 채우라는 길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이 같은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마음을 닦아야 됩니다. 이렇게 정성을 드리면 뭐가 좋을까요? 마음이 맑아지고 깨끗해져서 감흥이 참 잘 되는 그런 사람이 되면은 어떤 위험이 닥쳐온다고 할 때에 내가 그리 가면 안 되겠구나 하고 스스로 알게 되겠죠. 그죠?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 방황이 될 때에 어떤 것이 옳은지를 알게 돼서 그 옳은 길로 가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야 잘 될까 저렇게 해야 잘 될까 망설여질 때에 정성을 많이 들인 사람은 그렇게 하면 잘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하는 거예요. 신앙을 몇십 년을 했고 몇백 년을 했어도 이런 마음의 문 한 번도 열어보지 못하고 기도를 했다고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자 참모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한 구절만 더 읽고 말씀을 가져가겠습니다. 정성을 들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을 해본 사람은 알 것입니다. 기도 생활을 하게 되면 크고 위대한 힘이 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의 눈은 그 힘에 의해서 육계뿐만 아니라 영계까지도 투시합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실체의 이념권을 인간에게 인연 맺어 주시기 위하여 종교적인 기반을 중심 삼고 섭리해 나오셨습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감정을 자극시켜서 그러한 번뇌로 가게끔 하는 욕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인간을 초현실적인 손에 연결시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며칠 후면은 아까 그 천일국 국립대학이라고 해서 우리 참 선악 유피 사관생들이라고 해서 참모님 앞에서 보고하는 장면을 봤죠, 그죠? 그 사람들이 우리 경남 교구에만 40명이 배치가 됩니다. 우리 진주교회에도 며칠 후에 이제 4명이 올 거라고 연락이 왔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 위에서 내려오는 계획에 입각하고 자기네들끼리 활동을 합니다.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때 그 사람들만 나가서 활동을 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 식구들 가운데서 조직을 해가지고서 오늘은 누가 내일은 누가 해가지고서 그 사람들과 같이 다니면서 활동을 하도록 하라 하는 것이 협회의 방식입니다. 모든 내용들을 가슴 깊이 새기시고 차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가 얼마나 각박하고 위험하고 중요한 시대인가를 아시고 이 시대를 두고서 꼭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고 다른 일을 했었던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말고 작은 달란트라도 나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완수하겠다는 심정을 가지고 사시는 우리 진주교회 식구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는 우리를 살려주시는 섭리적인 뜻이 어디 있는가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부모님, 천진 천부모님, 먼저 기도를 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깊은 기도와 명상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깨끗한 마음을 통해서 하늘을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의 문이 열리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바라시고 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써 복을 받을 수 있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오면서 이 모든 말씀을 축복 중심으로 이제스 이름으로 보고 드렸사옵나이다.